샬롬 9월 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이 한 달간 놀랍게 펼쳐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고 힘차게 출발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겸손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비결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바른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기도할 태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결론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하면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난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자신은 한없이 낮고 죄인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 겸손하다고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낮아짐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이 모습에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파 사람이 했던 이 기도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혹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겸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의 이 행동은 이 기도는 아마 정말 진실됐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은 이런 모습들. 더 나아가서는 금식하고 모든 소득이 11조를 바치는 것. 우리가 봤을 때 바리새파의 이 사람의 모습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와, 저 사람은 나무랄 데 없구나.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바리새파 사람 하면 예수님이 비판하시고 또 정죄하셨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파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보지만 만약에 이 바리새파라는 이 단어가 없이 이 사람이 했던 기도의 내용만 본다면 이 사람 정말 잘 살았는데 이 사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데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 이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 어, 어, 과연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때 당시 세리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시대 때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민족의 반역자요,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은 이 세리에게 갖다 바치지만 인격적으로는 정말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볼 때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볼 때는 저 민족의 배신자.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된 사람. 마치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 이완용이나 그런 매국노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 이 세리를 볼 때 나는 민족의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나는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저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인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지. 라고 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외모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 행위와 행동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교만하고 자신을 향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그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철저히 그 사람의 교만함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마 그의 죄인됨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 보여줬던 이 행동과 이 모든 모습들은 다의 모범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말 걸레죽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있죠.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걸레죽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로움은 아주 더러운 천조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 것처럼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리는 칭찬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세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보았습니다. 물론 세리의 이 비천함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얻는 정죄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리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비천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세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겸손함, 비천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잘남을 그것을 드러내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천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셀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낮추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낮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진정한 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Nothing them.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급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달 동안 봐왔던 이사야서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발견했을 때 오라 나는 죽은 자로다 라고 경험했을 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술의 부정함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숯불로 깨끗하게 하시고 비로소 그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들어 세우셔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라는 그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뿐입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조카였던 롯을 소돔으로부터 구원해낼 때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히 주께 고합니다. 그 마을에, 그 도성에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 도성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솔로몬도 역시 처음 지혜를 받을 때, 지혜의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들어갔다 나올 줄 모르는, 출입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기도, 겸손의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넘어서 우리를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비천한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다른 어떤 것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로 바꾸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삶 가운데 경험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된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비천한 자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세우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마치 세리처럼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